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흔든 거짓 교사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할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그들의 주장의 근거를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바로 그들이 내세우는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다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내 하갈과 사라,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를 가지고 종과 자유자,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약속을 따라 난 자의 대비를 보여주면서 반대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이여, 당신들이 정말 그렇게 율법에 빠져 있을 것입니까? 그렇다면 율법을 가지고 한번 말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붙들려고 하는 율법도 의롭게 되는 길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율법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육체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은 모른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도 토라가, 율법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설명하고 있는 방식이 조금 난해합니다. 사라, 하갈, 이스마엘, 이삭, 두 언약, 시내산, 예루살렘, 자유자 같은 언급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이삭 두 아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죠. 이스마엘은 하갈이란 여인의 생식 능력을 통해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것을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불임의 여인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여인의 생식 능력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난 것이죠. 약속으로 주어진 아들입니다. 이삭은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처럼 여인의 생식 능력으로 육체를 따라 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와 믿음을 따라 난 자가 대립되고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대립과 대비는 종과 자유자의 대비와 함께 묶입니다. 바울은 하갈과 사라 두 여인에 관한 역사적인 이 사실을 비유적인 해석으로 풀어갑니다. 바울은 아주 독특한 비유적 해석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여기서 비유란 말은 알레고리, 풍유란 말입니다. 알레고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표현이 겉으로 나타나는 문자적인 의미 외에 그 속에 이면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 전제하에서 유비와 상징을 통해 그 의미를 드러내는 방식이 알레고리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 가족사의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두 언약과 두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언약의 백성들이죠. 우리가 가진 구약과 신약이 예언약과 새 언약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갈은 시내산 언약과 동일시하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동일시 됩니다. 하갈이 여종이었던 것 같이 시내산 언약은, 율법은 노예적인 지배로 그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은혜의 지배, 믿음의 방식과 완전히 대조됩니다. 시내산 언약, 즉 율법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또 연결됩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인, 유대주의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출산한 사라의 모습은
새 언약과 연결됩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연결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곧 신약의 교회죠. 믿음으로 가입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하갈의 후손처럼 여전히 종의 계열에 속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후손, 자유자의 후손은 새 예루살렘에 속한 진정한 믿음의 후손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으로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가입된 자들이 바로 진정 믿음의 계열, 사라의 계열이라, 자유자의 계열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던 사실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적용시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육신의 혈통, 육신의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오직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은 더 이상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나 육신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합니다. 육신을 따라간 자들은 종은 결코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의 매인 자들은 자유자와 함께 위협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자유자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진정한 자유자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제시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충돌이 있습니다.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핍박을 받았듯이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났듯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자유자와 함께 유업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의 후손인 자유자들에게만 상속될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간 종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언약의 후손이 된 자유자들은 그들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결론을 다시 들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형제들아, 형제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 바울이 이방인 갈라디아인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유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음이 가져다 준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가 육신의 원리, 혈통의 원리를 극복하고 넘어선 결과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혈통을 극복하고 율법을 극복한다는 사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의 원리가 작동되는 곳입니다. 그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요, 은혜로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육체가 자리할 것이 없고 행위가 자리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요, 내가 한 것이 없으니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은혜의 감격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올려지는 감사의 제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